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레무스 브라켈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제2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본질, 우리 개혁주의 정통주의에서 그 신론, 이 신론 중에서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볼까 합니다. 그래서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로 우리가 계시의 필요성과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오늘 이 브라켈은요, 이 자연 계시의 한계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인데 그 계시는 우리가 앞에 나눈 것처럼 일반 계시가 있고 또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창조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이 창조 세계만으로 불안하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구제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 없다. 우리 그런 한계를 이야기를 했죠. 자, 동일선상에서 이 자연 계시의 한계는 자연을 통해 얻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구원에 이르기에 불충분하다. 자, 불충분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뭘로 봐야 하냐면 이 구원의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부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로 인해서 한계가 있다, 불충분하다.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직접 계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죠. 이 같은 뜻입니다. 길, 진리, 생명, 뭘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이란.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만 어렵으니 보여줄 뿐이죠. 실제 구원은 그 구원적인 내용, 어떻게 구원하실까는 계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타락한 우리 이성, 할비 그렇게 이야기하죠. 타락한 이성,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런 이성은 신의 인식은 남아있지만 이제 훼손되어서 결국은 자연 계시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구원의 그런 그,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그 죄, 이 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복음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케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신 그 첫 복음 그 선포하죠. 원시 복음이라 하고 그죠? 그래서 뱀에게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원시 복음을 선포로 시작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더 분명하게 계시를 열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성문 계시 이전의 이 보존 측면에서 보면 이 모세 이전의 이 교회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부터 소외되지 않았다. 자, 특별 계시인 말씀. 자,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있죠. 자, 성경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고. 자, 직접적으로 계시하셨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뭡니까? 그런 계시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에서 이제 무두셀라, 셈,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경건한 이 족장들, 하나님이 택한 이 족속들의 그 장수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오류 없이 우존으로 전달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수한 이게 뭡니까? 장수를 왜 합니까? 라는 이 또 다른 측면을 보면
뭐 하나님이 축복해서 있지만 자, 구존으로 전하기 위해서 뭘요?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입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장수하게 하신 거죠. 네 부모를 공경해라. 자, 공경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연수가 크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잘 모시라는 뜻이 있지만 그 뜻 안에 뭡니까? 그 부모가 너에게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을 줄 거다. 연수가 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으로 계속 들을 수 있다.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는 거죠. 그래서 너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모하면 뭘 생각합니까? 입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담뿐만 아니라 무두셀라 그리고 이제 셈 이렇게 장수를 통해 가지고 장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어지도록 하셨다. 그래서 성문 계시 이전에 그런 보존 방법이죠.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전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이런 명칭과 이런 정경성을 보면 사실 이제 우리가 바이블이라 하죠. 바이블. 성경의 명칭을 우리가 바이블이라 하잖아요. 자, 책 중에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이블이 무슨 뜻입니까? 그죠? 책 중에 책, 바이블이 책 중에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뭡니까? 성경 말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성문서, 성문이라 하는 것은 거룩한 문서, 홀리 스크립처, 그죠? 스크립처. 그래서 성문이다. 그래서 홀리 스크립처이라고 하죠. 그래서 홀리 스크립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등으로 이렇게 불리죠. 그래서 책 중에 책이 뭐라고요? 비브리카, 바이블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중에 우리는 이제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해서 총 우리 66권의 그런 특별 계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죠.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런 특별 계시. 자,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아니라 물론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특별 계시인 그런 바이블을 하나님이 성경으로 주셨죠. 그걸 우리를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경이라고 정경. 정경 66권. 이 정경이란 거는 정경 외 것이 있다 할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경과 외경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경이라고 말을 할 때는 66권이라는 그 숫자가 따라다녀야 됩니다. 신약 39, 신약 27, 구약 39권. 그래서 이제 구약은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의 기록이죠. 그래서 정경이라고 하면 이제 66권 신구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구약은 예수님 탄생 이전이 그런 기록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다. 신약은요. 그리스도 이후의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교리와 삶의 유일한 법칙이죠. 자, 그리스도 그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썼죠. 그래서 이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그 교리와 삶, 교리는 또 삶과 연결되어 있다 했잖아요. 삶의 유일한 이 법칙이죠. 삶의 법칙.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구약.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했는 거죠. 자, 정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구약을 66권을 생각해야 되고 정경뿐만 아니라 우리 또 외경도 생각해야 되죠. 외경이 뭡니까? 외경은 하나님이 영감하신 책이 아닌 인간의 저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경으로 정했다는 거죠. 그죠? 정했다. 외경은요. 이는 이제 정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으로
그러나 외경은 정경에 들지 못했지만 인간 저자가 쓴 그런 책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기록됐다. 그래서 헬라어로 우리가 이제 문서들, 파피루스 문서들 많이 발견하죠. 자, 유대인들에게 맡겨진 적이 없으며 정경과 모순되는 많은 오류가 존재하는 것이 외경. 그래서 이단적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정경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책이 외경이라고. 외경.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에는 또 우리 66권 외의 것들이 있죠. 외경도 이제 그 포함하고 있죠. 외경. 가톨릭 같은 경우는 외경도 이제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이 신학에서는 66권만 올바른 하나님의 책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정하고 믿고 그걸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신적인 기원과 권위를 보면 이 로마 가톨릭의 예항에서 반박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으로가 이제 하나님이죠. 교회가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해서 성경이 된 게 아니라 뭐죠? 교회가 인정해서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인정하는 거죠? 원래 성경 자체가 그 권위가 있다고 그걸 이제 자정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성경의 제1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은 그 어떤 자냐면 성경의 제1 저자란.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을 명령하셨고 거룩한 기록자들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록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1저자, 제1저자. 그래서 거룩한 그 우리 인간 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인간 저자들에게 이 성령의 감동을 준 거죠. 그래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의 권위가 있는 거지 사람이 성경으로 인정했다 해서 그것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 권위의 근거가 어디 있다는 거죠?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승인에 달려 있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비로소 인정할 때 성경의 능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을 하는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얼추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원래 능력이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따라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불신자들이 그 성경을 받지 않는 것, 그 복음을 받지 않는 것, 말씀을 받지 않는 것에 그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성경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랄까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따라가지고 성경의 능력이 있다, 그게 권위가 있다가 아니라 교회의 승인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의 내재적인 신적인 증거와 그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재하고 있다. 내재하고 있다. 그 안에 이미 있다. 그래서 이걸 뭐 우리가 이제 자정이라 하잖아요. 자정. 스스로 권위를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승인의 여부와 사람의 승인의 여부와 관련이 없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증한다고 이렇게 주장한다 했죠. 그래서 사실 교회는 성경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존재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토대 위에 반석 위에 교회가 이게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보러 내가 있어서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 낳아야지 아버지가 된 건데. 따라서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교회를 참된 교회로 증언한다. 말씀이 없는 그런 교회 있죠. 그죠? 가톨릭이잖아요. 가톨릭의 사제들은 설교하지 않잖아요. 강의하고 다니잖아요. 어떤 신부들은 뭐 우스갯소리 농담 따먹기 세상의 철학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교회는 말씀 중심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내는 것이 교회죠. 왜냐하면 성경 자체에 그런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설교하고 공론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고결한 신비, 명령의 거룩함과 순결함, 인간의 마음을 정복하는 권능, 그 영혼을 비추는 경이로운 빛, 세밀하게 성취된 예언들을 통해서 스스로 신적 저자임을 드러낸다. 자체로 신비하죠. 자, 거룩하죠. 순결하죠. 인간의 마음을 정복하는 그런 권능이 있죠. 맞잖아요. 성경과 감동이 물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지만 경이롭죠. 영혼을 비추죠. 거울이죠. 그리고 예언들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내 안에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말씀이 된다는 칼바르트의 그런 논리는 틀렸다는 거죠. 자, 내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말씀 됩니까? 그거와 상관이 없다. 그죠? 그래서 성경의 그런 속성들, 그래 속성들을 보면 충적성, 명료성, 그리고 이제 해석의 원리를 볼 수 있는데 먼저 충적성. 이 충족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과 행위의 완전하고 완벽한 법칙이에요. 어디 있어서요? 자, 신자들의 신앙과 이 삶에 있어서 이 행위들의 완전한 그런 그 규범이 규칙이죠. 규범. 노모스란 말이에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으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자,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다른 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플러스 알파 필요 없다.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 필요 없다. 오직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어디에 이르기에? 구원에 이르기에. 그래서 우리 신자들을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올바른 삶의 규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요건을 다 갖춘 완벽한 책이 충족성을 가진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sufficiency, 충족한 뿐만 아니라 명료하죠.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지 않은 전통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수용하는 그런 시도는 어떻게 됩니까? 가감히 배격해야 돼요. 외경 배격해야 되죠.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행위 배격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빼고 더하고 자의적으로 빼고 더하고 그다음에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아전인수격 아전 그죠?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필요적인 도리들에 있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고 명확하고 이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명료하죠. 뭐에 있어서요? 구원에 있어서. 비록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는 신비가 존재합니다. 이적들, 표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해해서 믿는 책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죠. 성경은 믿기 위해서 있는 책. 그러면 이 믿으려면 뭐가 입니까?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해해야 되지만 그다음에 우리 인간이 믿기 위해서 있는 책인데 근데 이 믿음은 누가 준다는 거죠?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하나님이 이해하시게 하셔서 믿게 하신다고. 자, 이해를 하는 책이 아닌데 성령께서 이해하게 하신다. 성령의 그런 조명 아래에 성실하게 읽는 자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대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계발서가 아니랍니다. 뭐가요? 성경은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의 각 구절은 성령의 단일한 의도를 담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문자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그런 그 단일한 이 단일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단일하죠. 문자 한 글자에 한 글자에 한 뜻이잖아요. 그래서 중세의 그 사중적 의미를 그 사중적 그 여러 가지 뭐 네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말씀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무분별한 그런 해석벽으로 간주되고 배격해야 돼요. 사중적. 그래서 여러 의미로 영적으로 해석하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문자 그대로 그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이성은 성경의 재판관이 아니라 종에 불과하다. 자, 성경의 재판관이 아니란 거죠. 이성은 뭡니까? 성령의 종. 그죠? 성경의 종이기도 하고 성령의 그런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라는 게 인격적인 거죠. 인격적.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셨을 때 그 이성이 제대로 이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이성으로 그렇게 난도질한 것이 이제 그 성교 이제 비평문학이잖아요. 비평. 성경 비평이잖아요. 이성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기적들을 빼고 우리가 믿지 못하는 기적들은 빼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 빼고 그렇게 읽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은 재판관이 아니에요. 다만 종이다. 경이롭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고 이해되지 않으면 정말 눈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으면 눈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못 깨달을까? 그래서 성경 자체에 의한 그런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논쟁적인 교리의 최종 판단자는 교황이나 이 공의회나 뭐, 뭐 노예나 총회가 아니라 성경 자체의 것에서 그런 교리를 해석해야 되는데 자 교리의 최종 재판관이랄까요? 판단자는 누굽니까? 오직 성경이랄까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 유명한 말이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원칙에 따라 모호한 구절은 더 분명한 구절과 비교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사. 자, 천사물도 피조물이죠. 근데 천사들은 부활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영적인 존재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의 과학적인 사고, 다른 철학에서, 다른 그런 종교에서 찾습니까? 천생안에서?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성경이 성경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된다. 자, 모든 신자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뭐로 읽어야 됩니까? 자, 성경의 제1저자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 누구에 의해서 읽어야 됩니까? 성령의 감동을 성령이 그런 조명 아래에서 읽어내려야 되는 건데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신자에게 주신 그 정말 그 이 기레모스 같은 경우는 이 유언장이라고 유언장. 자, 마지막 말. 그러면 더 이상 말이 필요합니까? 합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니까 외경이 필요 없다니까요. 자, 유언장이기 때문에 성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유언장을 받들어서 읽고 실천해야 돼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효력이 있다는 거죠. 유언장에 효력이 있잖아요. 재산분할, 뭐 여러 가지 또 아버지의 그런 훈계들이 담아있죠. 그래서 성경 읽기의 두 가지 방법을 비례무수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영구적 읽기와 실천적 경건 읽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 말 그대로 영구 읽기는 자, 신앙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서로 이제 문맥을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로마서, 뭐 창세기 1장 합시다. 창세기 1장을 이제 읽고 싶은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죠? 2장을 함께 문맥상 봐야 되고, 창세기 전체에서, 그 내가 모세오경 전체에서, 구약 전체에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창세기 1장을 문맥상 봐야 돼요.
그래서 문맥을 살피고 앞뒤 구절과 비교하고 혹은 앞뒤 장과 비교하고 다른 성경 구절과 참고해서 본문의 정밀한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학술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주 성경 있죠. 관주. 풋노트. 자, 번호 따라가면 어디에 또 이 말씀이 있고가 있죠. 그걸 따라가면서 짜맞춰서 있는 거죠. 그게 뭐 틀릴 수 있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많은 기간을 통해서 확증한 그런 관주예요. 근데 관주 성경 따라 읽으면 좋죠. 자, 이게 영구적 읽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금방 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자, 거지의 빈손 알죠? 자, 청교도들은 거지의 빈손이 경건이라 했단 말이에요. 거지의 빈손. 자, 구걸하는 거예요. 빈손이었는데 근데 돈을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면서 하라는 거예요. 성령께 의탁하고 거지의 빈손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자세로 묵상해. 그리고 천천히 읽고 묵상하고 소리. 이 묵상하는 건 소리 낸다. 읊조린다는 거예요. 읊조린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방식으로 겸손하게 읽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뭐 이제 무교육자 때 1년에 뭐 십맥독을 했대요. 아, 그게 물론 이제 나쁜 건 아닌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죠? 이렇게 씹어 먹으면서 읊조리면서 참 그 하여튼 뭐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천천히 묵상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1년에 한 2독 정도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많게는 뭐 5독 정도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제 한 달에 1독씩 하거든요. 하루에 4시간씩 읽으면. 그래서 4시간에 5시간을 읽으니까 이제 한 달에 1독, 뭐 길게 잡으면 2달에 1독이요. 그래서 1년에 5독은 하는데 사실 성경 연구에 필요한 그런 읽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그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용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로마서를 만독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로마서 1만독. 저는 지금 한 800독을 한 것 같아요. 하루에 1독씩 하거든요. 16장밖에 되지 않으나. 그런데 어제 읽었던 말씀이 오늘 또 다르게 다른 거죠. 지금 800번은 색깔로 다가온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이게 말씀 묵상의 유익이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영혼의 진리 위에 굳게 됩니다. 매일 저는 그 진리가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다시 성화로 이어지는 선수다. 그래서 진리 위에 쓰면 믿음이 되죠. 자, 믿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고 또 사랑할 만큼 이웃도 사랑하고 자, 성화가 되어 가는 거죠. 자, 근데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개가천선했다? 아니에요. 말씀 없이 개가천선은 그거는 악이란 말이에요. 악. 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장에서 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에센스 오브 가드인데 이 말씀 이야기를 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속성에 대해서 이어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속성, 그죠? 속성, attribute, 그리고 지식, knowledge. 자, 그런데 똑같은 원리예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자, 똑같은 원리에서 일반 지식과 계시적 지식이 있는데 다연적 신지식과 계시적 신지식이 있죠. 그러면 계시란 거는 이미 말씀으로 우리가 일단 배웠으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자연 지식은 인간은 본성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어려우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러나 심판을 피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인간의 재성을 드러낼 뿐이다. 자, 왜요? 훼손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훼손됐으나 넓은 의미에서 일부 남아있다. 브라켈이 이야기를 했고, 자, 하나님의 신지식도 이런 측면에서 마찬가지죠. 내면적, 그죠? 영적, 우리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는 계시적 신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풍성한 지식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구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 이제 충분하다, 명료성, 충족성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명료성, 구원과 관련된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간과 달라서 육체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적이죠.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신학적 형상이 이제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은 신체적 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외형으로 뭔가 손발이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손이 짧냐? 여호와의 낯을 피하냐? 그걸 왜 이렇게 하냐? 우리 인간들에게 눈높이 학습이란 거죠. 인간이 형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눈, 코, 입이 그러면 이 세계 뭐 10억 인구 얼굴만큼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그냥 외형적 눈, 코,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적 요소를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무한하고 순수한 존재다. 순수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수하다. 하다 그 말이 아니라 본질적이라고. 근원이시다. 어떠한 그런 불순물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순수한 상태. pure. 그래서 브라켈은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 불가능한 속성. 그죠? 자, 그래서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공유 불가능한 속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유 가능한 속성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성, 오성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성과 지혜, 권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이제 공유 가능한 속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존하시고 전능하시고 그죠? 무소불위하시고 이런 건 아닌데 자, 우리 인간에 있어 가지고 그런 영성들 그죠? 예. 지혜들, 이성들, 뭐, 뭐 권능 뭐 이런 것들 이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공유소성, 불공유소성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레무스 브라켈의 논증은 철저히 이 성경 근거에 나오고 있다. 성경으로 성경을 증명하고 있다. 성경 근거에 기반을 하고 있고. 자, 그것이 어떻게 신자의 구체적인 삶, 그러니까 겸손과 순종과 기쁨으로 연결되는지를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예배자, 경배자여야 한다. 우리는 단순한 신학자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자가 되었다. 왜요? 겸손해야 되겠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현대 이성 중심, 다원주의,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아, 중심적 성경 비평에 우리가 맞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자증적 권위와 성령의 내적 증거를 우리가 이제 아브라켈의 브라켈의 그런 강조를
우리가 같이 받아들이고 이런 것에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비평, 그죠? 맞서가지고 성경은 뭡니까? 성경의 자정적 권위, 그죠? 성령의 내적 증거, 그죠? 내적 증거. 자, 이걸로 우리가 맞서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로만 대하는 그런 우리 목회자가 있다면 그게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보다 성도는 마땅히 읽어야 돼요. 목사는 성도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2장은 좀 짧아요. 짧은데, 자, 이제 기독교 강요 또 칼빈의 측면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이 특별계시로서의 그 말씀의 필요성이 사실은 둘 다 이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자연계시는 구원에 불충분하다. 그래서 브라케는 구원을 위해 특별계시가 필수다. 칼빈 또 말씀 없이는 구원이 이제 구원인식 불가능하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기독교 강요 1권 6장 1절에서 인간은 창조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만 구원의 확실한 지식은 이르지 못한다. 창조를 통해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뭘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원. 근데 그를 통해 가지고 창조를 통해서 구원의 지식을 못 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렴풋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필요합니까? 말씀은 우리의 눈에 안경과 같다는 거죠. 눈이 침침하면 안경 써야 된다는 거죠. 눈이 침침하면 구원이 침침하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브라케는 구원을 위해 특별 계시가 필수적이고 말씀 없이는 구원의 인식이 불가능하다. 안경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지만 브라케는 좀 더 구조적이고 체계적이잖아요. 계시의 역사적 전개를 강조합니다. 아담, 선지자, 성경. 그래서 역사적 전개. 자, 이거를 뭐 우리가 이제 점진적이라면 구원의 점진적.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군요. 신약에 보면 구원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가서 뭘 합니까? 성령을 받아라.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 보면 오순절 어, 성령 강림 있죠. 자, 이걸 어떻게 보냐면 두 번의 그런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자, 이때 말한 것이 이때도 성령을 받았지만 점진적으로 또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이제 성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이다. 자, 그래서 계시도 아담부터 그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이 점진적으로 역사적 그 전개에 따라서 이렇게 본 거죠. 그러나 칼빈은 인신론적 필요가 가능하다. 인간의 무지를 해결하고 그리고 인신론적 필요가 가능하다. 성경을 읽으면 인간의 무지를 해결해야 된다. 인신론적. 그래서 이제 어 그 성경에 이제 어 그 기원에 있어서도 그 브라켈 같은 경우는 그 성경의 유일한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인간 저자는 그냥 도구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냥 기록할 뿐이다. 이제 똑같아요. 똑같아요. 완전히 칼빈과.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칼빈 그런 이야기를 하죠. 칼빈도.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주된 저자고 우리는 인간의 이제 도구인데 성령인데 성령의 도구로.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자, 칼빈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는데 맞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단순한 서기가 아니라 성령의 도구다. 성령의 도구. 그래서 성령의 도구. 서기관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그 주된 저자고 인간이 도구다 이런 거 아는데 그 아브라케는 영감 방식에 그런 상세히 이렇게 서술하는 부분이 있어요.
당시 뭐 그 부류들이 뭐 환상이나 꿈이나 천사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천사가 나타나고 또 꿈으로 현몽하고 환상을 봤으니까. 계시록은 환상이잖아요. 선지서들은. 그래서 권위의 확실성 중심으로 또 어, 이야기하는 그 원색적인 이야기는 좀 켈빈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둘 다 성경의 다중성은 확실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단지 전달자다. 성령이 내적인 그런 확증이지, 어, 교회는 그냥 전달자다. 교회가 권위가 있어서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그 권위를 증명한다. 라고 기독교 강요 7장 5절에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증명하죠. 그래서 성령의 증거보다 더 높은 증거는 없다. 그래서 7권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7장 4권에서 4절에서 성령의 증거보다 더 높은 증거는 없다. 다만 이제 로마 카톨릭을 반박하는데 조금 논쟁적인 이제 우위를 두고 있는 게 브라켈이고 또 신학적 원리를 정립하는 것들이 이제 칼빈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공통적이다. 다증성이 있어서. 충분성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기에 충분하잖아요. 신앙의 삶의 완전한 규범이라. 그러니까 삶의 규범, 신자의 신앙의 그죠? 삶의 규범. 자, 그래서 신앙과 삶의 완전한 노모스 규범이라니까요. 성경이 어떤 것도 추가 불가능하죠. 전통, 구전 거부합니다. 외경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밖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자, 우리는 성경 밖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6장 3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경 안에 완전히 계시하는 거죠. 성경 안에 하나님 뜻을 완전히 계시하는 거죠. 그래서 6장 3권에 6권 3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경 안에 완전히 계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논리적으로 가톨릭과 대립을 하기 위해서 전통 외경 교환권을 비판하고 그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시대적 흐름이 로마 가톨릭을 대항하기 위해 썼기 때문에 또 칼빈은 이제 원리 중심,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브라켈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의미만 가진다. 그런 사중적 의미, 마중 해석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예, 적용도 사실은 좀 안 좋게 본 거죠. 하나의 말씀에 여러 가지 뭘 해석을 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 뭐, 한 가지 의미다. 뭐 그렇게 봤죠. 그래서 성경의 참된 의미는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의미다. 그래서 성경의 의미는 뭐라고요? 단순하고 자연적인 의미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제 로마서 주석에 보면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의 참된 의미는 단순하다. 그리고 자연스럽다. 자, 단순하고 자연한 거다. 꾸우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자연적 의미를 떠나서는 안 된다. 철저히 논리적으로 이제 반박하는 그런 브라켈이지만 칼빈은 실제 주석에서 모범적 적용을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명료성 우리 다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명확하죠. 문제는 인간이 무지하다. 인간이 무지했다. 눈이 가렸다. 그래서 안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이 이해를 열어줘야 되죠. 성령이 교명하심.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명확한 진리다라고 칼빈은 기독교가 아니요 7장 2절에서 해요. 그래서 스스로 빛을 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발하라. 그 우리 이사야 말씀 있죠. 우리는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사체예요. 여호와의 빛으로 우리가 비춰서 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그 빛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만 이제 신자와 비신자 인식 차이가 다르다. 또 칼빈은 성령의 조명을 뭐 어쨌든 절대적으로 이제 우선시하고 있다. 그래서 구원과 신약 구약과 신약은 실질적으로 하나다. 그죠? 네, 성경은 하나다. 그죠? 그래서 하나다. 뭐 그죠? 구약과 신약은 하나죠. 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세대주의자들 이야기처럼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뭐 이게 그렇게 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실질적으로 하나다. 칼빈도 이야기를 했고 차이는 본질적이나 경륜이다. 그래서 차이는 본질이 아니라 그런 경륜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 경륜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 측면에서 좀 다르다는 거죠. 그죠? 사역 측면에서 직접 나타나시고, 그죠? 예.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죠? 어쨌든 사역 측면에서 다르고 동일하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것이고, 그죠? 예, 자, 성경은 스스로 권위가 있고 또 진리를 확정하고 또 완전하고 충분하는 거죠. 성경 외에 다른 게 필요 없다. 그냥 명확하며 해석 가능하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서로 긴밀하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브라켈은 칼빈의 성경론을 그대로 이제 계승한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브라켈이 좀 카톨릭과 논쟁적이죠. 그리고 또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또 교리적 방어를 위해서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건의 교리를 정확히 계승하고 있다. 브라켈은 좀 체계적이고 논쟁적이다. 그러나 이제 철학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 거리를 우리 칼빈의 그런 전통, 그런 신학과 정확하게 개성하고 있고, 종교개혁 정신에 충실하고 있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 퓰라. 오직 성경. 똑같은 거죠. 오직 성경. 그래서 성경의 내적 증거를 절대적으로 하고 있는 칼빈이 볼 때는 단순한 논중보다는 신앙적 확신의 경험을 좀 더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어쨌든 어, 칼빈의 신학을 체계화했고 예,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아브라 켈입니다.